네, 제가 좀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그 한국에 들렸을 때 여차여차한 일로 이렇게 고객센터를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를 들려가지고 이제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깜짝 좀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제외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직원분도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제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네, 이 여자 직원에게는 아마 그게 의미 없는 그런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인사를 하는 의미였는데 저는 그 빈말을 빈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빈말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항상 교회 오셔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성도님들끼리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들릴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바라보면서요, 특별히 이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하는 그런 인사치레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이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가서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첫 순간부터 아마 현관에 붙어져 있던 그 문구로부터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마 끊임없이 들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듣고 들은 똑같은 말씀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사시면서 가장 그 소통하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한 단어가 여러 단어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단어 중에 이 단어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밥입니다. 밥. 밥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고마울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진짜 고맙다.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밥 한 번 살게. 또 안부 물을 때 어떻게 하세요? 밥 묵었나? 그렇죠? 아플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밥은 먹고 다녀라.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낼 때 너는 밥 먹을 가치도 없다.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마음을 표현할 때도 저와 밥 한 끼 하실래요? 이 모든 것에 이 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당황하게 하는 게 이 외국분들이 만나자마자 잠깐 이야기하고 밥 한번 먹죠? 라는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린대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는 그분은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나가서 밥 한번 먹죠,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례적으로 하는 그냥 표현일 뿐인데, 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분이 언제 나한테 전화할 건지 이렇게 전화기 들고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거칠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발리는 소리,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런 인사치레하는 단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요한일서를 쭉 내용을 보면서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특별히 3장부터 시작해 갖고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이 후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 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사람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요, 이 요한의 여러 가지 삶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 부르셨죠. 또 그 별명대로 아주 그냥 목소리 크고 시끄러웠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격조차도 좀 우리 경솔할 때도 있고 함부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의욕 있고 야망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새로운 나라, 영광의 나라에 그 형제들이 한 자리씩 하겠다고,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화내고 싸우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지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걸 제지를 받아요. 그러자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거를 꼭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불을 떨어뜨려서, 하늘로부터 떨어뜨려서 그냥 저들 멸해달라고 이렇게 막 혈기 가득하게 이 복수하는 이런 말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고 혈기 많고 또 말이 얼마나 또 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이쁜 척 착한 척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성장하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복음서를 보시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가시기 전의 행적 중에 요한복음만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다룬다는 그것은 바로 이 요한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다루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아마 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종들이 씻겨야 할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씻겨주신 그 모습을 보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로 가시고 행하셨습니다. 행하심의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진정을 가지고 행하신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철부지 같은 이 사도 요한도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을 보면서요, 소망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얼마나 한 성격씩 합니까? 이 혈기 부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욱하는 성격 나오고, 또 이 말은 또 굉장히 번지르게 잘하잖아요. 교회 가면 막 그냥 사랑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기도하겠다는 말도 쏟아져 나오고, 빈말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부족한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이 변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분노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절 이 말씀,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 저를 갖다 굉장히 찔리게 만든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딱 제 모습이거든요. 꽤 오래된, 그렇게 오래된 몇 주 막 됐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전구가 나갔습니다. 전구가 나갔고, 전구가 하나씩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두 눈을 봤고, 또 제 아내도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구 좀 갈아달라고. 근데 이게 꺼져 있는 걸 봐도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릴 때부터 남자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는 일에는 막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는데, 이 소소하고 작은 일에는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전구가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려고 이제 말씀 보고 있는데, 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딱 그런데 갑자기 전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밤이 이게 10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좀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막 찔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뭐 사랑한다, 섬긴다고 막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조그만 전구 하나 갈아주는 것 하나를 하기 싫어하는 제 마음. 뭐 말로는 뭐를 못 해주겠습니까? 전구 100개라도 사다 주겠죠. 하지만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찔림이 와가지고 인터넷 뒤지니까 11시까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사다가 갈아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은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구 갈아놨어요 라고 말하는데 3주 전에 이야기한 거 이제 갈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세요. 애교가 그냥 살살살 넘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막 저에 대한 수식어를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들으면서 그러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혀 표현을 안 해요.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오히려 표현을 하죠.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막 표현하면 시끄럽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조근조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시끄럽다 말 안 들으려고 그래도 시끄럽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로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말로 때우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항상 말없이 이 밥을 차려주고 속옷도 사주고 이렇게 챙겨줍니다. 저는 말과 혀로 사랑을 하지만 이 오늘 말씀처럼 제 아내는 이 행함으로, 이 진실함은 잘 모르겠지만 행함으로는 확실히 저를 섬겨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로 끝내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 그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그런 사랑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셀목자 하면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도요, 그들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함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행동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또 말로도 쓰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할만하죠. 뭐 사랑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물 한 잔 주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요, 이 서로라는 이 단어에는요, 여러분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사랑하라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덕목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엄청나게 많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강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적용 찬양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뒤져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찬양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잘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끝낼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준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지금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 사랑하는 걸 참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분하고 화가 날 때 참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우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시절 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참 어려워하다가 그 당시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서 용서에 관해서 이제 큰 조언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요,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목숨을 해야 할 그런 원수부터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대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쉬운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나 자녀,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더니 가장 어려운 대상이 남편과 아내인데 어떻게 거기부터 시작을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정말로 이 남편과 아내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라면 그거보다 더 쉬운 대상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책에서 두 번째는요,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거나 사랑스러워진다는 그런 말을 의미가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손잡고 이뻐 보이고 막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존재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애써야 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애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막 그들을 보면 그냥 눈에서 하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호감을 가지거나 근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 원수 같은 저 남편 손잡고 나는 행복해 라고 느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편의 허물이 바뀌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말 그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보기도 싫어서 그냥 교회에서조차도 그 사람이 오면 막 옆으로 피해가는 그런 분들을요, 그냥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애쓰고 기도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감 있어 보이고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용서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들게 한 그 대상이 너무나 괜찮은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이유에서 불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살이 난다고 15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내가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지 마세요.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미워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쓰고 섬기고 기도하고 바래 주셔야 됩니다. 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유 없지만 사랑해 주셨고 애써 주셨고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위해서요, 애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애쓰며 끝까지 수고하며 기도해주며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소망 없는 성격 있는 요원과 같은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요, 내 가정에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요, 나의 이 셀에, 나의 섬기고 있는 사역에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로만 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요, 속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웃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자, 내가 피하고 싶은 자,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그냥 호감이 가는, 좋아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애쓰는,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너무나 가벼운 사랑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난데 전혀 상관도 없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몸소 보이신 그 사랑 기억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쌀과 우리 베델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적용 찬양을 찾기 힘들었는데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함께 모여 크신 사랑 나누네. 참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주로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3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다시 우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대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된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원수도요, 참 내가 참 불편한 이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다 한 피 받은 우리 형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가벼운 사랑 안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정말 이 몸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정말 그 자를 하나님 마음에 품고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